1963년 11월 22일 올스왈드라는 사람의 저격으로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텍사스 달라스에서 피살을 당했을 때 그 아내 나이가 34살. 그리고 그의 외아들 케네디 2세는 만 3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인 11월 25일 케네디 2세는 워싱턴 교회 앞을 지나는 아버지의 연구차를 보면서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거수경례를 해서 그 모습을 전 세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TV를 통해서 보면서 정말 가슴을 점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날이 태어난 지 만 3년째 되는 생일날이었습니다. 졸지에 과부가 되어버린 젊은 제커리는 어린 자제적 안정이라도 물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보다 23살이나 많은 연상의 그리스 장자 시스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1994년 세상을 떠나면서 2천만 불, 우리 돈으로 200억 원에 되는 많은 재산을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 케네디 2세는 그 돈으로 유명한 연희문에 휩싸이고 온갖 소문을 내고 자유분방하게 하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만인 1999년 자신이 조종하던 운전수 자가용 비행기 사고로 말미암아 아내와 함께 불기에 객이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39세. 참으로 덧없는 삶이고 허망한 죽음이고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만약에 그에게 어머니가 그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아니했다고 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불행이었을 텐데, 충분히 겪지 않았어야 될 수 있는 죽음이었을 텐데, 생각하면 안타까운 겁니다. 평생에서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주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고 있느냐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재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인생을 남겨줘야 합니다. 자식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가정을 꾸리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지주고, 자녀가 인생의 나름대로 삶을 만들어가는 포움이 되어주는 그런 부모여야 합니다. 부모가 남긴 재산 때문에 가끔 우리는 형제간에 원수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몽골이라는 나라는 징기스칸에 의해서 국가가 통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국경이 동쪽에는 북경에서부터 저 서쪽에는 카스피에 이르기까지 대제국을 완성을 해서 엄청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몽골은 얼마 가지 못해서 다 몰락하고 급속하게 와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문화가 없었습니다. 세계를 점령했는데 그들이 어떤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야 될지를 배우지 못해서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냥 모든 지배했던 나라에게 동화되어 버리고만, 그래서 힘에 의한 통일은 사상무각이다, 그런 거예요. 기업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그렇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는 사상무각이다. 바른 사상이나 바른 정신이나 바른 종교가 없이 돈만 있는 것은 바른 가치관이 나올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예수 믿고 자기 인생을 바꾼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사람이 변화될 수 있고, 그런데 정말 자기 타고난 것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합니다. 아주 성미 급해서 주님이 부르는 모든 배도, 그리고 부모도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3년을 따라다니고, 얼마나 많이 배워서요, 얼마나 열심히 칭찬받고 마침내 수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부터 야단 맞은 사람이 누구냐? 역시 예수님께서 본인이 겪어야 될 안에 앞으로 일들을 쭉 설명하세요. 인자가 너를 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하시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말하는 주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를 보고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가장 마지막 책망을 받은 제자가 한 가지. 왜요? 예수 믿어도 은혜 받아도 여전히 자기의 타고난 급한 성격을 바뀌기 어려운 거예요. 사도 정말 열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코 영장을 받아서 달려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성격은 평생 합니다. 여러분 참 평생 성격 바꾸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도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성격이 안 변하는 것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저도 그런 걸 경험하고 여러분도 아마 많이 경험하리라 봅니다. 오늘 우리 읽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바로 인물이에요. 그는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 가서 정말 사랑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14년간 오직 사랑을 위하여. 그리고 6년을 또 그 장인의 소와 양을 쳐주면서 20년을 도와 일을 합니다. 아무 걱정 없이 그저 멋있게 인생을 살고 12아들 얻고 신나게 인생을 살다가 오늘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야 될 생각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우리 읽은 말씀입니다. 돌아오는데 기분 좋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야곱에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그런 말씀 변화되던 인간의 모습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모습을 보면 야곱이 아주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에게 나타나는 트라우마가 있는데 뭐냐면 20년 전에 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열정을 다해 찾아다니던 그야말로 눈에 핏발 서가지고 막 정신없이 쫓아다니던 도망다니던 그 생각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거예요. 갑자기 걱정이 생겨서요. 군사도 많고 자식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우양을 가지고 지금 금이야인이 돌아가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못하면 내 인생 전체가 내 형 감정에 달려있는 거예요. 형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견딜 수 없는 불안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은 3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일당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잠 안 자고 정말 수단 가리지 않고 가렸던 많은 재물들을 형에게 보냅니다. 미리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형이여 보시옵소서 아우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받으시고 노를 푸시옵소서 그걸 보내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뭐 어찌할지 모르니까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불안해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형이 지금 읍소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걱정되는 겁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20년 동안에 온 방법 다 쓰고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고 돌아가는데 그에게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들의 만남은 아름다운 만남으로 해피엔드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여전히 갈등을 해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그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신앙 생활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늘 위에 올라갔다 왔다 할 때 여전히 우리 속에는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그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약속의 땅에도 가뭄이 오는가 그랬어요. 약속에 대한 가뭄이 옵니다. 예수 믿어도 갈등이 있고요. 축 갈등이 있고요. 은혜를 받아도 갈등이 있고요. 성령을 받아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근심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아직도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 그는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에 사닥달에 오르내리는 걸 봤습니다. 사자들이 왔다 갔다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할 거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거다. 내 후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거다. 하는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가지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거 다 잊어버리고 두려움이 생기는. 아니, 잊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읽은 말씀 앞절에 9절에 보면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명하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많게 하리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근심, 걱정, 염려.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를 극복하고 넘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여전히 은혜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도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쩌면 사람이 사는 공동체는 다 같을지도 몰라요. 이게 우리 인생이다. 우리 인간이 사는 삶의 자리다. 육신을 가진 인간의 한계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바른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걱정을 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형에게 재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보냈을 때 사자들이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와서 하는 전갈이 이 말입니다. 6절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보내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깜짝 놀라는 얘기예요. 지금 20년 만에 돌아가는데 전혀 모르는데 오히려 야곱이 많은 재물을 보내면서 형에게 읍수하러 보냈는데 형이 아우 얘기를 듣자마자 잊어버렸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놈이 온다고 가야지 모여라. 400명 군사를 데리고 아우를 맞이하러 오는 거예요. 이 완전히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쪽으로 상황이 돌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성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걸 헐거부스럼 만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일이 된 거예요. 화해하려고 형에게 보냈는데 형이 나를 죽이려고 400명 군사를 데리고 와. 이 지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히는 현상 때문에 어떻게 돼요?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지금 400명의 군사가 옵니다. 눈에 핏빛 형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옵니다. 20년 동안 절치부심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원수가 불려고 형이 지금 화가 나서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웁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은혜를 받아 이런 일을 겪는다 그런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런 경험을 겪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뭘 할 길이 없습니다. 피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야곱에게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 찬양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 찬양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분이에 야복강가로 갑니다. 야복강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의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 야복강을 건너버서 닭이 기다 4절 하는 말이 야곱과 시몬은 레슨을 했다.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은혜를 여기서 깨닫는 게 뭐예요? 하고 해결할 수 없고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길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여러분 뭘 해요? 핸드폰 붙잡고 누구의 도움을 요청합니까? 어디 상담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복 강가로 갔던 야곱처럼 하나님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참 다릅니다. 캄캄한
밤에 내 인생의 길이 아무것도 없다, 절망적이다, 그럴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살아날 수 있는 깊고 가능성도 길이 제시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야복강으로 갈 수 있잖아요. 무릎을 꿇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에 가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야복강을 건너가고 다 길을 건너갔어도 홀로 남은 야곱은 그 밤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다고,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붙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일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밤새 실험을 했더니 27절 28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다. 그가 그러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았단 말이죠. 경쟁했다는 말이죠. 지지 않고 살았단 말이죠. 절대로 줄 수 없다 그랬다면 내 힘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내 노력으로 산단 말이에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인생인데, 이제는 거기에 인생의 승부를 걸지 말고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인생의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니야, 야곱이라 부르지 말어, 이름을 개명을 해. 뭐라고? 이스라엘. 엘이란 말이 하나님을 말이지.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같은 얘기. 우리 지금 매주 기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절망적일 때, 정말 안타까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럴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무기인지 몰라요. 얼마나 무기인지, 얼마나 힘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천사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았더니 야곱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말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교회라는 말이 뭐예요? 기도하는 공동체들의 모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내 삶에 기도의 흔적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누가 강한 사람이에요? 무릎이 강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먹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이 강하다고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다고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오래 꿇을 수 있는 낙타한 무릎이 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은 다 의자를 놔서 요즘은 무릎 꿇지 않잖아요. 요즘은 뭐가 강해야 돼요? 엉덩이가 강해요. 한번 앉아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명상하는 사람이 강한 자예요.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예요. 여러분, 내 환경이 어렵고 내 여건이 어렵고 내 주위가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앉았다면 그 시간을 길게 가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너무너무 귀하고 그 시간 너무너무 소중해서 세상이 다 한 달쯤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내 길에서 서서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고 육신을 대적해서 싸우고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동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걸 많이 놓치고 있어요. 저도 놓치고 있어요. 뭐가 강해졌어요? 이놈의 핸드폰 문제예요. 핸드폰. 이건 올 수가 없어요. 이거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핸드폰 없으면 집에 가서 핸드폰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루 종일 이상하니까. 가는 곳마다 이건 우리는 이걸 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 다 빼앗겨. 이 사람도 핸드폰 들고 있는 분들 없는지 모르겠어요. 보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뒤에서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 야복강가의 기도, 이걸 우리가 살려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요. 여러분, 교회는 회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의논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른 얘기하는 데가 아닙니다. 다 필요하지만 정말 교회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를 지금보다 비상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보다 2배 이상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한 주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목소리를 세우고 가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러고 났더니 30절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느니라. 그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네가 왜 내 입이 그걸 묻냐? 그게 주의 천사예요. 그리고 주의 천사를 만나고 하는데 브니엘이다. 하나님,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 여러분과 제가 브니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브니엘입니다. 브니엘의 축복이 문제를 바꾸어가는 놀라운 힘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들으시고 큰 것으로, 은밀한 것으로, 엄청난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니엘의 축복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 브니엘의 은혜가, 브니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날이 밝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자기 이제 아들들, 가족들 쭉 향하여 형을 향해 나갑니다. 형을 향해 나가는데 야곱이 눈을 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내려고 옵니다.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종들에게 맡기고 그 앞에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 앞에 두고 또 그 앞에 레아와 그 자식들 앞에 두고 라헬과 요셉 맨 뒤에 두고, 그리고 자기가 맨 앞에 나갑니다. 유혈 충돌이라도 생기면 나만 죽고 딴 사람 살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맨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엎드리는데 얼마 정도 엎드리냐? 야곱이 하는 말 보니까요,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건요 완전히 종이 됐다는 말이에요. 재판받는 자라는 말이에요. 나는 이제 항복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름만 하면은 여전히 야곱은 은혜를 받아도 이 안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담대함을 있으면서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까지 있는데 형을 살려주시옵소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굴욕적인 상황을 처하게 되는 거예요. 20년 만에 자기 형을 만나는데 이런 모습으로 만나는 거예요. 참 아름답지 않은 모습, 신앙인의 위기가 이런 거예요. 나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 앞에 모습 안 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지금 400명 군사를 데리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지금 길을 쓰고 왔던 형이 그 앞에 엎드리는 야곱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다못해 큰 기침을 하라고 발라한테 차기를 한다든지 일을 간다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형이 갑자기 달려나와서는 그 동생 야곱을 맞이하고 안고는 목을 어긋맞고 허구하고 입을 맞추고 뽀뽀를 하면서 서로 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본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울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울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목을 어긋맞고서는 장면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입을 맞추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연출하고 각본을 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 야복강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만드신 분. 그리고는 그들에게 화를 붙이는 거예요. 이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서 불불 끓다가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둘이 끌어안고 만났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은 부부가 있는 분들은 이 모습 그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면이 될지. 아니면은 여러분 자녀들하고도 친구들하고도 한번 해보십시오. 첫째 뭐예요? 뛰어 달려가서 안고 목을 어긋맞고 허그를 하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우는 장면.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각본을 쓰시고 하나님이 연출을 하시고 하나님이 큐 하니까 저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감격, 이 한 장의 드라마,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신 그분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일을 만드시는 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 그것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400명의 분노를 잠재우셨습니다. 20년의 트라우마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끝내놓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엘사가 무장해제가 됐을까요? 왜 이렇게 형제가 입을 맞춘 일이 있었을까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야곱의 야복강가의 기도. 야복강가의 기도입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기도했던 결과로, 기도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결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십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33장 8절에 에서가 또 말합니다.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엇이냐? 지금 줬단 말이에요. 야곱이 말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손 이르게 두라. 그럽니다. 그때 야곱이 또 하는 말이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사오니 입어사오는 청하건대 내 손 임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너를 기뻐하시니. 야곱이 하는 말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해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그 무서웠던 형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형의 얼굴이 반가워지고 변화가 되고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도 그 아우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형의 얼굴로 환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로 인생 살면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너무 야곱으로 살지 않습니까? 남에게 질 수가 없어. 발꿈치도 잡아야 돼요. 형의 것을 장자를 빼앗아야 돼. 장자의 명분을. 외삼촌 라반의 짐승도 빼앗아야 돼. 내가 원하는 아내도 찾아야 돼. 별의별 수단만 나가지 않고 오직 야곱으로 앞만 보고 살았던 야곱이 그 인생이 처절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끝나버리는 것이 야복강입니다. 안 되는구나. 그리고 깨어지고 나서 새로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변화가 되고 바꾸어지고 새롭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로 살아야 합니다. 야곱으로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계획으로,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앞길을 개척나가야겠다, 그 일을 만들어야겠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생각하고 순리를 생각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십니다. 그렇지 않다가 일어나는 갈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런 갈등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답답함을 당하고 안타까움을 당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야곱이 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멘하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기도를 이겼다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되니까 내가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형님도 나를 기뻐하나이다. 이 아름다운 형제간의 만남과 눈물이 그 앞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야곱으로 살지 않습니까? 보니엘의 은혜를 노려야 합니다. 보니엘의 은혜는 두려움이 있을 때에, 걱정이 있을 때에, 캄캄함이 있을 때에 무릎 꿇고 야곱 강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겁니다. 야곱을 떨쳐내고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 있어서 야곱이 엎드리고 선물을 준비해 보내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바꿔 놓습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새롭게 만드십니다. 새 사람으로, 새 역사로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후로 야곱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삶 앞에, 우리 앞에 가장 중요한 분이엘의 은혜, 분이엘의 축복,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공동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야곱이 되지 않고 분이엘이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복강으로 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한 2분 동안 동서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야곱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열심히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벗어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뜻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야곱으로 살 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수많은 갈등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갈등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지만 야곱은 우리에게 수많은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그 야곱이 아니라, 아버지는 상처를 준 야곱이 아니라, 남들을 어렵게 만든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아멘하며 엎드리며 충성하며 하나님의 우리 수기적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복 강가에 야곱이 아닌 새로운 이스라엘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캄캄하고 안타까운 절망적인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현장들로 만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